2019년 8월 20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절은 부한 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들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고 그 임할 고생으로 울고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실상은 녹이 슬어 있다. 이 녹이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이 태워질 것이다. 너희가 마지막 날에 재물을 쌓았도다. 종말이 가까웠는데 재물을 쌓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거죠. 마지막 날이 다 됐는데 재물을 쌓고 있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품꾼에게 일꾼에게 추수를 시켜놓고 그 삭을 주지 않고 아느니 그들의 삭시 비명을 지르고 그들의 우는 소리가 여호와께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죠. 이 5장 1절에 6절은 부자들을 향한 경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는 부자는 1차적으로 누구일까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부자들을 향한 경고일까요? 이 야고보서 5장은 부자 자체가 악하다고 보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5장 6절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자들이
지금 야고보가 정죄하고 있는 부자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즉 여기서 야고보서 5장 1절 6절에서 말하는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성전에 자리를 배치하고 각종 행사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돈벌이를 만들었죠.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진 성전들에다가 장사 가판대를 깔아놨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명목적으로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유로 말했겠죠. 예배 드리러는 예배자들이 혹시 재물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이제 돈만 조금 더 많이 내놓는다면 미리 준비되어진 흠이 없는 재물, 율법에 따라 검증이 된 흠이 없는 재물로 드릴 수 있도록 짐승들을 성전 이방인들에 깔아놓고 이제 디아스포라나 또 거추장스러운 것을 싫어하는 그냥 편안하게 와서 돈만 내고 희생제물을 성전 앞에서 사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이제 일종의 예배를 위한 서비스로서 이제 희생제물들이 판매되고 또 디아스포라들이 성전에 방문했을 때 이제 그들이 성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성전 세금을 내는 동전은 특별히 구별된 동전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환전하는 수수료까지 이제 챙기면서 편안하게 부를 축적했고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유대 사회들은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너무나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제공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시스템을 뒤집어 엎으셨죠. 직설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하면서 가판대를 뒤집으셨죠. 그 뒤집은 행위는 단순히 예수님의 분노로 인한 폭주적인 행동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성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뒤집으심을 예표하는 예고적인, 예언자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인 그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제 그들이 당할 심판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차적으로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자들,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믿고 실제로는 재물을 이 땅에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 심지어 일한 일꾼들에게 삭스를 주지 않고 며칠이라도 그 삭스를 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자가 붙겠죠.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이윤을 누리기 위해서 일꾼들에게 삭스를 제때 주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로 여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이것들을 결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부르짖는 자들,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돈이 우상이 될 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울부짖음, 먹지 못한, 그들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 그들의 울부짖음이, 우는 소리가 돈이 우상이 된 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인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이 반드시 강림하시니
주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니 그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주님이 다시 임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오지 않아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나서 바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상당히 긴 시간, 몇 개월이 지나서야 싹이 나오고 그 열매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싹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다린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린다면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에 그것을 믿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이 야고보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핍박, 물리적인 핍박, 재정적인 핍박,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니 인내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이 유대 사회 부자들처럼, 이 땅의 부자들처럼 돈을 우상으로 삼아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리석게 재물을 쌓고 사람들로부터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죄값이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 빠지지 말고, 힘들다고 물질을 우상으로 붙들지 말고, 힘들다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힘들면 원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원망하겠습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면 누군가를 탓하게 될 수 있습니다. 힘들면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건가? 때론 자신을 탓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안 되는 건가? 저 사람의 저러한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나 자신과 또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다면, 박해 가운데 있다면,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불평의 말을 하고 형제들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엄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광야에서 불평하던 자들의 결말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으로 다른 형제들까지도 불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핍박은 외부의 공격이지만 불평이나 원망은 내부의 공격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기 쉽겠지만 그래도 인내하라. 불신앙을 전달하지 말고, 불신앙을 전파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인내하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지 않냐. 욥은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갑자기 겪었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은혜와 또 욥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오래 참음의 본은 무엇입니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도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든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긴 했지만 형제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힘듦을 부르짖으며 공의를 부르짖으며 인내한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결말을 주셨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인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냉철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결단, 그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행위나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 창조한 인류,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인류 가운데 일부는 택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일부는 그대로 두셔서 공의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주는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루를 인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또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아무 곳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맹세는 무엇입니까? 맹세는 조급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적인 장소에서 법정이나 하는 맹세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것은 내가 가진 신뢰도보다 내가 가진 신용보다 신용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실함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내 말을 믿고 따르게 하려는 그것이 맹세죠. 이 맹세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야고보 역시도 맹세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적으로 우리의 말에 맹세로 보장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늘이나 땅으로 맹세한들 우리가 그것을 티끌 하나라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는 지금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지금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럼 누가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찾다 보면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인내하라.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바라본 본으로 삼고 인내하라.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시편으로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기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당시에 깨끗한 기름은 약으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약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의미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약이라기보다는 어떤 의식이 있었지 않겠냐. 그런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지 않겠냐. 병든 자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은 중요하지 않다. 이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14절에서 중요한 것은 기름이라기보다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하는 것은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는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은 아니지만,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과 치유가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죄와 질병과 꼭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본문에서는 죄와 용서와 치유가 관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향하여 제자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질병이 꼭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지었을 때 오는 질병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질병이 왔을 때는 혹시나 나에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100% 때문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혹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 때문에 이 질병이 오진 않았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믿음의 기도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 중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면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한 구절을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말씀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 5장이 정죄하는 부자들처럼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돈에 이끌리지 않도록, 세상의 보물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 아무리 불을 축적한들 금과 은은 녹이 슬고, 이 녹이 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없어지고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집중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원망이나 불평의 소리를 내지 않고 도리어 힘들 때일수록 형제들을, 성도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며 힘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으면 찬송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보배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인기나 권력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나 불의한 부자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불의하게 착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경제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경제 때문에 부담과 두려움과 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령이 역사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허철치 성도들이 헤세드 유니티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특히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그렇게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고난당할 때 서로 기도하며 즐거운 일 있을 때 서로 찬양하며 병든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기도로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살리는 저 허철치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떠나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혹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다면 그들이 진리로 돌아설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저희 허철치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시간에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허철치 성도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강건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님,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세상의 보배, 돈, 인기,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